예, 십계명 우리 서론부터 시작해서 오늘 5번째 시간이고 사계명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사계명은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죠.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말씀입니다. 사계명, 안식일 이 두 가지를 떠올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머리에 들어오는 생각은 이제 주일 성수, 주일 예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의 수많은 신앙인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못 드리고 하는 문제를 이 사계명과 관련해서 이제 판단들을 많이들 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 사계명을 주의를 지키는 것과 이제 동일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 사계명이 그러한 것인지, 이 사계명이 말씀하는 바가 정말 그런 것인지, 혹은 그 외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의미들이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살펴보고 정리가 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선은 안식일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안식일이라는 주제 자체가 학자들 가운데도 의견들이 참 분분한 주제이고 쉽고 간단한 주제는 아니긴 한데요. 우리는 그런 의미보단 우리에게 필요한 주일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안식일은 도대체 언제이고 주일은 무엇인가요? 안식일이 주일인가요? 주일이 안식일이고 구약시대의 안식일 그리고 이 십계명에서 얘기하는 안식일은 토요일을 얘기합니다. 우리 월화수목금토일로 따졌을 땐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주일은 일요일이죠. 일요일이 주일입니다. 사실상 두 날은 다른 날입니다. 안식일과 우리가 오늘날 부르는 주일이 같은 날은 아닙니다. 그럼 왜 오늘날 기독교는 안식일인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됐나요? 주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다 유대교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서 주일을 그들의 안식일로 여겨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들이 결국 안식일을 대체해서 정규적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는 날로 정착되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이제 주일을 지키는 내용들이 곳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그 주간의 첫날에 주일의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월화수목금토일 하니까 일요일이 끝날처럼 여겨지지만 토요일이 한 주간의 끝날이고 일요일이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게 지금 이제 사도행전 20장 7절에 나타나는 주일에 예배 드리는 모습에 해당하고요. 고린도전서 16장에서도 연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그러니까 첫날에 예배로 모였을 때 헌금하라, 연보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여기서도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렸던 모습을 다시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도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도 요한께서 이 날, 주일날에 이 감동을 이제 그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표현을 주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과 신약의 안식일로 여기게 된 것, 일요일을 우리의 주일로 여기고 구약의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신약 이후에 새로운 안식일로 여기게 되는 것은 이렇게 초대교회의 전통에서 이제 비롯이 된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라고 명시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드려왔던 예배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주일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 자료들이 계속 존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그 이후 교부 시대에도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오늘날까지 이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런 상황을 데요리 문답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4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정하신 때들, 특히 7일 중에 온전한 하루를 하나님께 성결하게 하거나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십니다. 이제 이게 4계명의 요구사항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7째 날이었으나 토요일이었으나 그 후로부터는 매주 첫날이 되어 일요일이 되어 세상 끝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안식일이고 신약에서는 주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좀 안식일과 주일이 좀 구분이 분명히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을 신약의 안식일로 여기는 것 자체가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안식일이라는 주제 자체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아는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어려운 주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할 때 안식일, 이 주일을, 일요일을 주일, 신약의 안식일로 여기고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초대교회 전통에서부터 이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안식일에 대한 내용은 일단 정리가 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사실 안식일이 뭐냐, 언제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4계명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그게 더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아무래도 이 4계명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말씀을 접하게 됐을 때는 가장 먼저 이제 강조되는 게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그 내용이겠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때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오래전부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날에 일을 하지 않는 것, 무엇을 금지하는 것에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유대 랍비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연구하고 만들어내게 됩니다. 일례로 고대 유대인들이 지켜온 금지사항들은 이렇습니다. 안식일에 준비하면 안 됩니다. 그게 일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준비해놓은 음식을 데우는 것은 괜찮습니다. 또 꽃을 꺾는 것은 안 됩니다. 그거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꺾어놓은 꽃을 꽃병에 꼽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루에 안식일날 한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2000규빗, 대충 한 사람이 오늘날로 한 사람은 900m 정도가 됩니다. 900m까지는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900m를 벗어나면 901m부터는 안식일을 이제 범하게 되는 겁니다. 머리를 빗으로 빗으면 안 됩니다. 이게 또 화장과 관련되고 여자가 치장하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일로 봅니다. 하지만 손으로 머리를 빗는 것은 괜찮습니다. 또 글자를 쓰는 것도 한 글자는 괜찮습니다. 근데 두 글자를 이어 썼다?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눈으로 지금 들으시는 것 같은, 실제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켜온 규정들이 이러한 것입니다. 짐을 옮기는 것도 주전자에 포도주를 어느 정도 상당량 따를 수 있는 정도의 무게의 포도주를 들고는 이동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꿀 역시도 들고 이동할 때 상처에 바를 수 있는 정도의 꿀의 양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보다 적은 약은 괜찮고, 아까 두 글자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잉크도 두 글자를 쓸 수 있는 양의 잉크를 들고 이동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더 재밌는 건 벼룩은 잡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는 잡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가만히 있는데 벼룩은 튀기 때문에 잡으면 사냥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이게 실제 유대인들이 규정으로 지켜왔었던 안식일에 대한 규정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엄격하게
지켜왔던 그런 규정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와 같은 규정들을 계속 확장해서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상점도 문을 다 닫고 대중교통도 운행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날엔 전자제품들이 생겨났잖아요.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도 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켜고 끌 수도 없습니다. 그럼 스위치를 켜고 끌 수 없게 되니 엘리베이터를 못합니다. 그래서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을 때 스위치를 누르면 그것이 일이 됩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엔 매 층마다, 안식일은 매 층마다 자동으로 쓸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놓기도 합니다. 실제 기사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했던 유대인이 우리 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적용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여서 너무 좋다라는 인터뷰를 한 내용이 기사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방식입니다. 한국교회도 한때 주일 성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비슷한 갈등들이 있었던 시기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좀 한국교회 교인들이 성숙해져서 그와 같은 일들로 고민을 안 하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에 돈을 써도 되냐 쓰면 안 되냐 이런 문제 가지고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일에 외식을 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들. 오늘날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하지 않죠. 어쨌거나 방금 말씀드린 이런 유대교회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런 풍습들이나 한국교회 이전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제4계명이 원하시는 사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저 그런 내용들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들이 사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계명을 그럼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켜가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사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져왔네요. 이건 좀 이따 보고 주보에 있는 사계명을 한번 다시 볼까요? 제가 한번 사계명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선 8절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룩의 의미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종종 계속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거룩이 무언가 영광스럽고 성스럽고 무흠하고 이런 의미를, 이런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게 아니다라는 거는 이제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거룩의 의미는 구별됨이죠. 구별하였다,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르다라는 얘기죠. 다르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구별하여서 지켜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9절 10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고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말씀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나와 함께 머무는 모든 이들과 손님과 가축까지도 함께 다 쉬라고 합니다. 이건 분명히 1차적으로 우리에게 쉼과 휴식을 의미하는 그 안식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삶에는 쉼이 필요하죠. 죄로 타락하기 전 인간은 오늘날처럼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었죠. 아담과 하와는 미래를 위해서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더 잘 살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 동산 안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에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은 타락 이후에 수고로운 일과 달랐던 일들이 그들에게 물론 있었습니다. 그들 삶에 필요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 삶과 비교해서 가장 편리하고 좋은 것으로 완벽하게 다 구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제공해 주신 모든 것 안에서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 안에서 충분히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타락 이전의 인간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사실 안식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일하며 살고 지내는 모든 삶이 다 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삶에는 안식이 필요하게 되었죠. 이유는 우리 인간의 근저에는 무한한 탐욕과 정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좋은 것이 주어져도 만족할 줄 모르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게 되어도 멈출 줄 모르는 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 때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훨씬 놀라운 과학기술과 문명 아래에서 굉장히 다양하고 편리한 것들을 누리며 우리가 의식주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아담과 하와보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멈출 줄 모르는 탐욕이 이를 통해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갉아먹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과 이웃과 사회 전체를 갉아먹게 하는 그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타락 이후의 인간에게는 참으로 쉼과 안식이 필요합니다. 7일 중에 하루 정도는 쉼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한 인간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그런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1차적인 의미는 신앙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불신앙인이든 그 여부를 떠나서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규정 혹은 리듬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이 4계명의 의미의 전부는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죠. 7일 중 하루를 쉬는 것은 타락한 인류 전체에게 필요한 창조주 하나님의 지침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이후에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먼저 건져내 주신 이후에 이 10계명을 주셨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그 가운데 담겨있는 또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는 11절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또 주보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11절에서 지금 해주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고 그날을 복되게 구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11절 이야기가 지금 그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4계명 뒤에 첨언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말고 신명기 5장에도 제가 지금 계속 눌렀을 때 나왔던 이 신명기 5장에도 10계명이 한 번 더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다른 내용은 다 똑같은데 마지막 11절에 해당하는 15절만 내용이 또 다릅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15절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출애굽기에 있는 십계명과는 다르게. 그러므로 여기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을 종합하면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신명기 5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안식일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식일을 지키며 가져야 할 마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1차적으로 안식일과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근데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나요?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것과 안식일에 안식을 취하는 것, 쉼을 취하는 것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에는 사랑이 담겨 있죠. 그리고 창조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즉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라는 의미입니다. 본문 11절에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창세기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바이죠. 하나님께서 왜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나니 피곤하셔서 쉬셨을까요? 힘드셔서 쉬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피곤치도 않으시고 힘드시지도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7일째 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행하신 그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추가로 해야 할 필요가 없이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일째 우리가 듣기에는 쉬었다라는 의미로 들리지만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금 반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안식을 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조건 없이 구원해 내셨다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죄인인 줄도 깨닫지 못하고 있던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미 구원해 놓으신 겁니다. 참으로 크고 놀라운 사랑이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계명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을 의지하여서 안식일에 참 안식, 참 쉼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되 주일 하루만큼은, 안식일 하루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6일 만에 세상을 흠없이 완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고 완전하신 능력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걸 믿고 의지하여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킬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믿고 그 주일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려고 애쓸 때 그날이 우리에게 복된 날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일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날입니다. 6일 동안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만족스럽게 다 하지 못합니다. 일은 해도 끝이 없고 끝이 없이 일을 해도 또 일은 남아 있습니다. 채우고 또 채워도 늘 부족하게 느껴지고 만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늘 걱정과 염려와 고민과 문제들이 삶 가운데 닥쳐옵니다. 타락한 인생에게는 참 쉼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하루, 이 주일만이라도
내 계획, 내 의지, 내 목표, 내 갈망, 내 탐욕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힘쓴다면 나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 내 삶을 돌봐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삶의 짐들을 그분 앞에 이 안식일에, 이 주일에 내려놓길 원하십니다. 그리할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다 더 분명하게 경험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의 감을 통해서 나 역시 점점 더 성숙되어져 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 역시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쉬어야 하며 우리의 의지를 바쳐야 하며 우리의 마음을 맡겨야 하며 우리의 모든 육적 욕망을 버려야 한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생각한 우리 자신의 일은 일체시고 사도가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며 우리가 그 안에서 안식을 얻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쉼은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참 안식의 날,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안식을 누리는 참 안식의 날이고, 그래서 그날은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이 안식일에, 이 주일에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하는 것은 매우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사계명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계명 하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등 금지의 날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사계명의 안식일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은 그런 금지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 한 교수님은 자신의 책에서 사계명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제 사계명의 초점은 금지가 아니라 해방이다. 사계명은 우리를 억누르는 금지의 계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탐욕에 짓눌려 살아가는 죄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 쉼을 누리고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계명입니다. 이제 이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명령을 떠올릴 때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천지를 완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기억하면서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 주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이 날이 참으로 나를 더욱 성숙시키고 나에게 가장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매주일이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사계명의 말씀을 새롭게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함임을 깨닫습니다. 사계명을 기억할 때마다 구원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창조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기억하며 그분에게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일을 통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 가며 내 삶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히 경험해 가므로 이 날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날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